계속 이어서 교부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고 오늘이나 다음 주 다 될 것 같아요. 이제 후기 교부들인데 후기 교부들 중에서 몇몇만 보겠어요. 후기 교부들 중에서 그때 우리 수도원에 대해서 봤죠? 수도원이 왜 이루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서현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 좀 타협한 비겁한 사람들이 결국엔 수도원을 차려놓고 수도승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난 그 비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타협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엠브로스라고 암브로시우스 이렇게 여기 번역했는데 엠브로스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는데 이 사람은 왜 제가 하냐 하면 그 어거스틴 가장 그 해를 끼친 어거스틴에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엠브로스 교부 중에 엠브로스는 이건 후기 기독교 교부 그 헨리 비텐슨이 쓴 책 34페이지 그 서론에 있는 것이. 엠브로시우스는 339년에 태어난데 그때 로마의 귀족 가문의 일원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가을에서 고위 관직에 재직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는 그 직에 종사하다가 사망했고 그의 어머니는 세 자녀들을 로마로 데리고 갔다. 암브로시우스는 그가 속해 있던 계층에서 관례적인 수사학과 법률의 훈련을 받고 32세의 나이에 르구디아나와 아미밀리아 지역에서 황제 대리자로 책임있는 직위에 임명받았다. 이 지역의 중심은 밀라노에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사역을 여러 가지 인볼브 하는데 중요한 것이 그 감독직을 맡은 초기에 그는 학문을 하기 위한 은거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그는 라틴과 힐랍 교부들 연구에 몰두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잘못이 그 다음 세대 가고 그 다음 세대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거대한 국가 종교 캐톨릭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를 조금 타협한다는 게 교리를 조금 잠깐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리가 달라지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 쓰지 않고 또 다른 사람 세우고 또 다른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인간이 하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세대가 갈수록 이게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그룹을 그게 2000년 동안 성인들로 믿는 사람들이 온 것이라. 이제 그 마지막 때 이제 닥터 라크만을 중심으로 바이오빌리버들이 나왔지만 그 제자들 중에서도 타협하는 사람들은 또 거꾸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만약 주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거 그대로 하냐 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교부들 자기의 그 선배들 것을 연구하다 보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상속받은 재산을 포기하고 엄격한 생활 규범을 따랐다. 이런 것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죠. 문제는 어떻게 이런 것을 생각했느냐. 만약에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사고방식으로 재산을 포기하고 엄격한 그런 율법주의 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암브로시우스는 본질적으로 로마적인 인물이었다. 그래서 사변적이기보다는 실제적이고 위대한 교회 사람이며 교회 정치가였고 조직가, 목자 그리고 선생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후기 기독교 교부, 정기 기독교 교부 이것을 보면서 이 교회 역사가들이 보는 관점에서 교부들을
이렇게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한 게 아니라 교부들은 그냥 미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못 가르치는 것도 뭐 좋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전혀 그 교회 역사가들이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바른 사람이 모른단 말이에요. 다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다. 교부들은. 교회 권리의 옹호자로서 그는 이교주의와 이단의 주장들에 반대하여 그리고 국가의 침해에 대하여 용서 없이 싸웠는데 이거 봐요 벌써. 이 사람들은 벌써 이 사람은 교회 권리 옹호자라. 그게 좋은 의미에서 사람들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진짜 이단들이 있었죠.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기네들을 무조건 그 국가교회나 이렇게 그 니콜라당파 이런 것, 니콜라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성경제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으로 또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좋게 썼지만 우리가 벌써 봤을 때는 이 경고가 들어가는 거야. 국가의 침해에 대하여 용서 없이 싸웠는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교 교회를 로마 제국에 세운 황제인 정통파 데오도시우스 1세였을 때조차 그리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면 그 국가 교회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데 황제는 교회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고 암브로시우스는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감독이 이제 그게 이제 교황이 되죠. 황제 위에 있다. 교회 안에 황제가 있는 거지 황제가 그 교회를 주관할 수 없다. 뭐 이런 아이디어. 그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죠. 이게 다 결국에는 국가 교회, 캐톨릭 교회를 형성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을 때 새겨 읽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390년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대학살 사건으로 암브로시우스는 데오도시우스에게 공적인 참여를 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황제가 참여하라 이게. 그래서 벌써 이 교황, 그 감독, 그다음 교황 이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하게 되고 정치를 잡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교황이 그 왕들을 컨트롤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해성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굉장한 피비린내 나는 싸움도 일어나죠. 황제하고 교황하고. 그는 세상의 왕들과 똑같은 어투로 말할 수 있는 교회의 첫 번째 왕이었다.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엄청나게 좋게 얘기해요. 왜? 어거스틴이 그 사람들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장로교 특히. 그렇죠? 한국 장로교. 어거스틴, 칼빈. 그럼 이 사람들 성인.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암브로스를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벌써 이 사람들이 좋게 얘기해도 우리는 벌써 이걸 읽으면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문제 있는 자고. 어떻게 바이블 빌리버가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거지. 세상 왕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의 충고를 동료 정치가의 충고로서 청했다. 그는 397년에 사망했다. 그래서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이 소위 목사가 그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왕노릇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게 볼 수 없다고요. 또한 그의 기독교론적인 가르침에도 독창적인 것은 없다. 다른 곳에서처럼 이 점에 있어서 그는 히랍 교부들을 의존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선배들이 가르친 게 뭐예요? 물침내 중생이라. 그날 성례전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크레딧을 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33페이지
8장의 암브로시우스의 그 교리에 대해서 쭉 또 자세하게 썼는데 그 다 우리가 볼 필요도 없고 여기 235페이지에 베드로는 깨끗했다. 그러나 그는 발을 씻을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뱀이 그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는 그로 하여금 명령을 어기도록 설득한 그때 시작된 그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거 몰랐죠? 그러므로 유전된 죄가 제거되도록 그의 발은 씻겨진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적 죄들은 세례에 의해서 제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그 물, 침례, 중생, 이단 교리가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브로스가 그 어거스틴 침례주, 세례주죠. 이 사람들은 그 세례에, 이 사람 지금 세례를 번역했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하여간에 그 침례에 그 중생된다는 그 아이디어, 죄가 씻어진다는 아이디어를 그 교부들이 그 누르고 가져왔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 그런가? 왜냐하면 세례 안에서 모든 죄가 씻김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는 떠난다. 그러나 아담은 악마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발들은 독에 의해서 물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악마가 공격했던 그 부분에 첨가적인 성화의 수비가 주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발들을 씻는다. 그래서 당신의 발을 씻는다. 그 아이디어. 그래서 이후로는 악마가 당신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없도록 말이다. 당신은 뱀의 독을 씻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발들을 씻는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 더러워지게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는 목욕할 필요 없어요. 발 씻으라. 그런 아이디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세례에 대한 죄 씻음,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마를 속였다. 속임을 당한 악마, 238페이지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을 때 그가 어떤 경우에도 그 자신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를 속였다. 마귀가 몰랐어요. 그리스도 신성. 무엇보다도 그는 세상의 왕들을 속였다. 왜냐하면 비록 마귀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말했을 때 잠시 동안 의심을 했을지라도 마귀는 결국 그를 깨닫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떠났다. 귀신들은 그를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들보다 못한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귀신들의 악함은 심지어 숨겨진 것들일지라도 쉽게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들보다 못한 거야. 여기서 개혁성경 이 한국 사람이 번역해가지고 귀신들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마귀들이라는 걸 알죠. 마귀들. 그러니까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신성을 몰랐는데 그 새끼 마귀들은 알았다. 이게 이 교부들이라고. 네? 성경 실력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크레딧을 준다. 239페이지. 주님의 굶주림은 속임수였는데 그 마귀를 속이기 위해서 그랬다. 마귀가 주의를 기울이면 더 큰 능력을 두려워하는 곳에서 이런 굶주림의 모습에 의해서 우쭐하게 되어 그가 마치 단순한 인간인 것처럼 그를 시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속임수였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님을 테스트하고 유혹했을 때 마귀는 속았다 이거죠.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대단한 아이디어. 그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자기 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멸망당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암브로시우스 그러면 아주 싫어요. 세상 목사들한테.
그 다음에 241페이지 세례반에서의 도유식. 우리는 세례반에 왔다. 당신은 들어왔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레위인이 당신을 만났다. 그리고 한 장로가 당신을 만났다. 제사장. 당신은 막 이 세상의 경쟁에서 씨름을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선수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로, 여러분 감독, 장로, 목사 똑같죠? 목사, 패스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장로 그래가지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계급을 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특별한 기름을 받았다. 그 다음에 물의 축복. 세례의 간섭적인 형체는 세례반이 가장 먼저 축성되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을 사람이 내려오게 된다. 제사장이 들어오자마자 그는 포도주 위에서 마귀를 쫓는 의식을 행한다. 무당하고 비슷해죠. 포도주 위에서 마귀를 쫓는 의식을 행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세례반이 신성케 되고 영원한 삼위일체의 현존이 거기에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한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온다. 그리고 그는 세례반에서 기도를 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주는 모습. 당신은 전능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 당신은 저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여러분들 세례, 침례식 이런 거 그거에다가 크레딧을 주고 구원에 연결된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무슨 뭐 공부를 하고 세례식을 하고 침례식을 한다 하지만은 대부분이 마음으로 믿고 거듭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머리로 그냥 공부하고 그냥 네 믿습니다. 그냥 들어갔다. 그래놓고 이 사람들 구원받았냐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또 그런다고. 이게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물에 잠긴다. 즉 당신은 장사된다. 다시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 당신은 저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당신은 물에 잠긴다. 그러니까 물을 3번 들어갔다 나가야 돼. 그 물 무서운 사람들은 한 번 들어가기도 힘든데 고통이야 고통. 그래서 지금도 3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로 인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3번째로 당신은 또한 성령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 당신은 저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당신 3번째로 물에 잠긴다. 이렇게 함으로써 3번의 고백이 당신의 이전의 삶의 타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침례, 이거 지금 한국 사람이 번역해가 다 세례로 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조금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침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라고 그렇죠? 지금 뭐래? 하여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하고 발을 씻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을 씻는 것, 거기에 맨 밑에 보면 나는 로마 교회를 따르기를 원한다. 네. 로마 교회 간습. 로마 교회를 따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교부들로 중심으로 결국에는 로마 제국, 로마 교회, 로마 교회가 다 컨트롤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이게 AD 300년도에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곳에 존속되어 온 것을 존속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영적 인장. 그리고 나서 영적인 인장이 따른다. 세례반에서의 의식이 있은 후에 제사장의 간구에서 성령이 당신 위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실 때 완전케 하는 것이 일어날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뭐 이런 아이디어. 우리랑 전혀 틀리다고. 예? 그다음에 성찬. 떡과 포도주의 변형. 그는 덧붙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살과 피에 대해서 듣는다. 당신은 주님의 죽음에 대한 성례를 인식한다. 이제 우리는 신성한 기도의 신비에 의해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성례를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의 상징, 그 다음에 기억하는 주님이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기도의 신비에 의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성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명한 교부라 그러지만 비성경적이었다 이 많은 것들이. 당신은 성례를 유사물의 형체로 받는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실제의 은총과 덕을 얻는다. 그리고 그 살을 받은 당신은 그 음식을 통해서 거의 신적인 본질에 참여한다. 이게 그 유명한 암브로스. 여기서 배워가지고 이제 어거스틴이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제롬에 대해서 성경 변개자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제롬에 대해서 쓴 것을 좀 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서론. 제롬은 340년, 350년 사이에 달마티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막, 즉 문법, 수사학, 변증법의 간습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소년 시절에 로마로 보냄받았다. 현대 학자들은 그의 학창시절 방탕에 대해 후에 그가 혹평한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적대자들의 오류에 대한 표출한 것과 똑같은 신랄함으로 자신이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사소한 가오를 비난한 것일 수 있다. 그러한 공부를 끝마친 후에 그는 가울로 가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데 헌신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미 로마에서 세례를 받은 바 있었다. 그 다음에 373년에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고 병인하고 뭐 그렇게 돼. 그는 379년에 성직에 임명되어 그는 곧 로마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는 나지안주 그레고리의 강연을 듣고 오르겐의 주석적인 저서들을 감탄하면서 공부했다. 왜 제롬의 성경이 문제가 생겼냐? 그 이유가 여기서 나와. 이 사람이 누구를 공부했어요? 그 성경 변개자인 그 아버지인 오르겐을 쫓아간 거죠. 382년 그는 교황 다마수스의 초대로 로마로 돌아와서 그의 비서로 3년을 보냈다. 제롬이 라틴역 성서를 개정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다마수스의 명령에 따라서 한 것이었는데 결국 라틴역 성서를 출판하는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멍청한 이 교회 역사가들은 그걸 좋게 보는 거예요. 좋은 열매로 보는 거예요. 제롬은 성경을 번역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그게 문제예요. 385년 그는 로마를 떠나 팔레스타인으로 갔는데 결국 제롬의 지도하에 금욕생활을 하고 있던 로마 귀족 그룹에 속하는 부유한 로마의 과부인 파울라가 창시한 수도원의 원장으로 베들레헴에서 정착하였다. 여기서 그는 420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머물면서 연구와 저술 활동에 종사하였으나 때때로 신랄한 논쟁에 연루되었다. 여러분들이 그 수도원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기에 제롬이 연루된 것을 공부했죠. 수도원하고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사역을 보면요, 우리처럼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사도부활처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연구한다고 그러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수도원에서 그 마귀적인 그런 저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교회 가장 위대한 학자들 중에 하나로서 성서 번역에 나타난 그 거대한 노작에서 서방교회는 그에게 무수한 빚을 지게 되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게 교회 역사가들이라고. 역사가들이 이렇게 변개된 성경을 만든 사람들을 우상화시키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은 우리가 변개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먹는 거야. 그 교부들이면 다 이 사람들은 그냥 우상 숭배하고. 제롬은 사상가라기보다는 학자라고 할 수 있어서 교리의 발전에는 큰 공헌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오르겐의 우화적 해석에 대해 처음 가졌던 열정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서의 문자적인 의미가 자체 모순적이거나 비교훈적인 것처럼 보일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채택했다. 후에 오르겐의 우화적 해석에 대해서 열정을 상실했지만은 그 성경이 모순된 것처럼 보일 때는 우화적인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못하게 된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나눠서 볼 수 없으니까 한 군데서 믿음만을 구원받다가 한 군데서 믿음과 행위 뭐 이러니까 에라가 된 거야. 에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서니 야고보서니 요한계시록이니 이런 거 읽을 때는 또 문자적으로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복음서 읽을 때도 그렇고. 제롬은 자유와 은총의 문제에 대해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 깊숙이 연루되었다. 여러분 펠라기우스하고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시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 할 때 너무 많이 시간을 우리가 보냈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일관적인 입장을 찾아볼 수 없다. 어떤 구절들, 즉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는 구절에서는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그는 우리의 의지를 최초로 움직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선행적인 은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유의지 쪽에 속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변개시키지 말고 시간을 시대별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 다 짝이 맞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이게 이제 그 뒤에 제9장 제롬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제롬의 그 믿음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인간 그래가 자유와 은총 그래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은 인간의 일이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떨 때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칼빈주의 같고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원하는 거나 혹은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단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우리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을 하지만은 그 능력조차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된다. 결국 뭐야? 칼빈주의라고. 결국.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줘야 정할 수 없는 은혜 줘야지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읽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구조로는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다 읽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 지금 한국 목사들처럼 예정론을 신학교에서 장로교 신학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예정론 가르치다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설교하는 거 듣고 반박하는 거 보고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장로교에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냐면 예정론으로 해가지고 구원 못 받게 하다가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 그러다가 이제 침례교 목사들 설교 컨닝 해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설교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한국 교회들. 우리가 18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전도지 하나 없었어. 보질 못했어. 다 자기네 교회
인포메이션 초대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전도지들이 하나님의 구원계 그렇고 우리 것 그대로 베껴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장로교회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헷갈리는 단계. 그게 이제 지나가야지 거기서 이제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데 그 헷갈리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같이 그 교회 나오는 그 교인들하고 같이 헷갈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하루는 예전론 가르쳤다가 하루는 자유주의 가르쳤다. 지금 제롬이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칼빈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뭐 이거 가지고 헷갈려요. 그다음에 교회, 로마 수익권 이런 것들 이게 국가교회 이 사람들이 동조했다는 거죠. 로마 수익권 나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탁월한 지도자로서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지복 즉 말하자면 베드로의 직공과 더불은 성찬에 참가한다.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에서 만든 그 이제 베드로 초대교황석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의 그 계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벌써 이 제롬이 말할 때 그 로마 교회에 대한 그 고난을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 나는 그리스도가 이 바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안다. 그렇죠? 그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집 밖에서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다 불경하다. 그 구약에 나오는 그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 로마 교회 밖에서 먹는 거는 불경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홍수가 범람할 때 멸망하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야. 누가?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캐톨릭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지. 노아의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방주 밖으로 나가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독지 그랬어요. 이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공부하면 이 사람들이 300년도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래 뭘 배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누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지만 또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실행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했다 이거예요. 지금 캐톨릭들은 안 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장로는 감독과 같았기 때문에 교회는 장로들의 지도하에서 통치되어 하나의 지체처럼 활동하였다. 지금 개신교 목사들은 한국 목사들은 전혀 모르는. 우리가 장로, 감독, 패스터 같은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있어가지고 컨트롤한다. 목사는 따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따른 건 줄 알아. 근데 지금 여기 제롬이 300년도에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맞는 거야? 그 사람들은 제롬을 영시하면서도 그 사람이 뭘 가르쳤는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실행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개신교에서 그래요. 장로들 따르고 목사 따르고 감독 따르고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이 사람, 이 멍청한 사람. 장로는 감독과 같았기 때문에. 그러나 각각의 장로들이 자신이 세를 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속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선출되어져야만 하며 교회 분열의 종자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한 모든 책임이 그에게 위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온 교회에 선포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두머리가 나오는 거지. 그게 교황이죠. 그 다음에 성찬.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책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우리가 이걸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뭐를 생각했던 그 당시에 교회 생활을 여러분이 알 수 있고 그대로 여러분이 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기서 내가 요점 정리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 당시에 자세하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 게 누룩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교회 역사가가 쓴 거랑 닥터 라크만이 쓴 거랑 차이점들을 볼 수 있어요. 닥터 라크만은 객관적으로 본다. 모든 것을 성경에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이런 거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다 교부들은 다 좋은 걸로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이 후기 기독교 교부니 초기 기독교 교부 다 그 사람들이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가리키는 거랑 틀려도 다 좋게 얘기를 해. 이 사람은 이런, 이 사람은 저런. 그 다음에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예표했던 유월절이 완성되는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후 그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떡을 취했고 그리고 유월절에 참된 성찬으로 옮겼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키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드리고 그래야 예표된 그를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자신은 실제적인 그의 몸과 피로 된 자신의 제물을 드려야 했다. 그 다음에 종말론.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때는 천년 왕국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칠리스트라고 그 밀레니엄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어거스틴과 이런 후천년주의자들이 나오고 싹 바뀌어버렸다 했어요. 그 당시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리킨 것을 그대로 전했다고. 비록 누룩이 들어간 사람일지라도 주님 온다는 걸 믿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종말론을 받느냐. 결국에는 없어지고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일지라도 고통의 한계를 지니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상기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그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이죠. 우리는 마귀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을 위한 영원한 고통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는다. 반면에 죄인들과 아직 그리스도인이면서 불경건한 자들 그리고 그 행위가 시험을 받고 불로 정화되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의 경우 우리는 심판관의 구형이 온건하며 관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은혜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면서 그 다음에 죄인들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죄를 지면 그냥 지옥에 안 가고 아무 적이 없느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시험을 저걸 받아야 돼. 불로 정화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온건하고 관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이 사람들이 가졌다 이거죠.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제 연옥이니 뭐 이런 것들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보면 인간의 의견이야. 인간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지옥 가는데 이 사람은 그럼 예수를 믿는다. 그럼 구원 받았다. 이 사람들 행위 구원의 그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또 죄 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벌 안 받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엔 연옥이라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이 사람은 조금 그래도 질이 좀 괜찮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옥에 가서 조금 고통받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돼.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는 조금 불공평해. 지가 만드는 거야.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조금 고통은 그래도 받아야 돼. 뭐 이런 아이디어. 그 캐톨릭 사람들은 그 하늘나라에 바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장례식에 한번 따라가 봐. 캐톨릭 사람. 기도 부대가 와. 한 10명 막. 그 사람들 맨날 가서 기도만 해서 장례식만 다니면서. 그 사람들 기도를 잘 들어봐. 나는 캐톨릭에
장례식 가면 내가 들어봐요. 그러면 꼭 장례식 할 때 꼭 기도가 어떻게 끝나냐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고. 아니 지금 지옥에 가 있는데 뭐 혼은 떠나가 있는데 몸만 있는데 몸에다 대고 그 사람들 아이디어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갈 수 없다 이거지. 그냥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야. 그거는 맞지. 다 못 가지. 캐톨릭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래도 지옥은 아니고 이 사람은 잼에 그래도 캐톨릭 믿었으니까 조금 그래도 덜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연옥에서 조금 이제 고생하다가 우리가 기도 잘하고 돈 갖다 많이 내고 그러면 자기 조상이 거기서 깡충 뛰어가지고 이제 헤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죄부 사건이 터지고 루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면죄부 만들어 놓고 니네 부모가 지금 죽었는데 지금 연옥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이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고통받고 있다 이게. 그냥 네가 동전을 땡그랑 하면 땡그랑 할 때 그냥 점프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지. 그게 면죄부 사건. 그래서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일을 저지른 게 종교개혁의 시발이라. 자, 하여간에 이제 제롬까지 갖고 이제 어거스틴만 보고 교부들은 끝나겠어요. 뭐 그렇게 다 보면 거의 다 본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 이유는 지금 교부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목사들이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교부들은 다 적은 거야. 교부들이 한 거는 다 괜찮아. 그러면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잘못 가르쳐? 다 누룩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을 파헤쳐야지. 이게 지금 개신교 목사들, 장로교, 감리교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랑 거의 비슷하구나. 그 누룩이 그것이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 캐톨릭에 대한 무시무시한 정체가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게 다 배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조금 달라진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국가 교회가 생겨버려요.